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곳 가운데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주님 것이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호흡 있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2절 찬양합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아멘.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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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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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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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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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영원 무궁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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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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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며 구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원히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딜 부르시든 간에 날마다 주의 자녀처럼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계속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람을 느끼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끈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교회로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죄라는 달콤한 독주를 계속해서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몸에 좋지만 당장 맛이 쓰다면서 그것을 망각하고 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쾌락으로 죄를 마십니다. 주님, 이렇게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닌 주님이 구원해 주심을 매 순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신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시편 72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7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7절과 19절까지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아멘. 아시겠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 다 가져오셨죠, 믿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것 다 없어도 믿음만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면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받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걸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해서 받은 그 대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큰 의미 있는 선물이 뭘까? 뿌띠 엄마.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우리 딸내미가 뿌띠를 가졌어요. 뿌띠, 태명이 뿌띠랍니다. 뿌띠를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뿌띠를 가진 엄마예요. 이게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 제 딸이죠. 두 번째로 선물은 은찬인데 지금 군대 가 있어요. 아빠가 가지 못해 본 군대를 우리 아들이 가 있어서 얼마나 듬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양한 많은 선물들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넉넉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그 누구로부터 받았던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바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은 대부분이 뭐 사람이나 누구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들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부터 감사 많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감사가 다시 시작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왼수 같고 참 하나님은 저거 안 데려가시고 뭐하나 이러면서 생각하던 그런 대상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 그렇게 구박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임을 인식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받은 게 많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서 다 모시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그 받은 걸 세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받은 게 많은 거예요. 온갖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 세상 누구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특별 찬송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또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저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또 한 번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있음을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 아마 밤이 새도 다 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참 많죠. 많은 것 중에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 읍내에서 하는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부흥회. 근데 그때 그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구봉서 장로님. 구봉서 그 개그맨, 코미디언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요즘에 이제 좀 개화가 돼가지고 개그맨으로 통하는데 그 코미디언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 아시다시피 구봉서 그 코미디언이 아주 입담이 재밌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웃깁니다. 가자마자 빵 터졌어요. 교회 가니까 구원을 준대. 10원도 아닌 구원을 준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웃기는데 나중에 그 신앙을 들어보니까 그 구원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요.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코미디언임에도 불구하고 하도 인기가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영화도 찍었어요. 영화. 그 영화를 찍는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씬이었는데 진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분이 다리를 절어요. 평생 다리를 절었대. 떨어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두 발로 딛지 말고 한 발로 딛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두 발로 딛었으면 다 망가져가지고 걸을 수 없는 건데 한 발로 딛었는데 한 발이 다행히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약간 이게 절면서 생활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주셨던 그 구원,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구원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 선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은총은 정말로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굽어보시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제깍기 갈 길로 가다가 넘어졌어요. 죄에 걸려 넘어지고 악에 걸려 넘어지고 거반 죽어가는 그런 상태. 일부는 다 죽어버렸죠. 그 상태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나의 아들 예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동의합니다.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누추한 한적한 시골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었다면 아마 상황은 반전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을 때 그 죄의 간격을,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짜시고 그것을 실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자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단지 친구인 관계의 우리를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의 살아온 삶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죄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밤에 잠 못 드는 거예요. 그 고민과 번민 속에서 어두운 밤을 지나는 동안 새벽녘이 돼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여러분 저 시커먼 흙판에다가 뭔가를 누군가가 막 쓰고 있는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고 그 이후에는 다 자기의 죄목이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멈추질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그 꿈속에서도 이제 나는 끝났구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구나. 그런데 그 갑자기 그 흙판 위로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흙판 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손에서 나오는 피가 그 흙판을, 죄를 다 지워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꿈을 꾸고 깬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영원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면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위대한 게 아니라 성령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는 1위, 2위, 3위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뚝심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궁극적인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젊은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해 놓으셨어요. 잘 됐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 하시니까 오늘 내가 죄를 져도 되겠구만. 이런 마음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았은즉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게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를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은요, 이 삶이 허탈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면서 그 허탈한 마음에 우리도 자칫 잘못된 생각을 순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우시는 성령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픔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넘어진 곳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성경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다.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무게에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좁혀지는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존재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겨낸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네 번째 사역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에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한 길을 왔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요 10수년 동안 쫓기는 신세였어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먼저 선대왕이신 사울왕이 다윗의 명성이 올라감에 따라서 시기 질투가 생겨서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다윗이 도망간 세월만 10수년이에요. 10수년이 흘러서 다윗이 드디어 사울왕이 죽고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권고를 해요. 다윗왕,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핍박, 그 어려움, 그 고통의 세월을 복수할 때가 왔다는 거죠. 사울의 왕 일가들을 잡아다가 다 족치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식기들을 보세요. 한번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시편 23편, 너무도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다윗이 그 일가들 다 불러 모았어요.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의 일가들을 다 챙겼어요. 얼마나 극진하게 살폈는지. 왕이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렇게 인생의 반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 그들은 똑같이 되갚아줬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계가 참 걱정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선물을 잘 활용하시고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책갈피에다가 파란 종이를 오려가지고 놓고는 기도하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파란 종이가 10,000원짜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날이면 날마다 했어요. 제 기억에는 한 100일은 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일단 100일은 해야 되잖아요. 100일이 됐는데도 그 파란 종이는 영원히 파랗지 세종대왕님은 그려지지 않더라고. 제가 그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 아세요? 100일 동안 그 파란 종이를 넣어놓고 10,000원짜리가 돼야 돼. 막 덜부러 기도하면서 그 책을 막 내팽개 쳤겠어요. 아주 그냥 이불 속 깊이 누구도 손 못 대게 부정탈까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10,000원짜리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제가 10,000원짜리를 놓지 않았는데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서 10,000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아니 수억의 이상을 가는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그 책갈피 속에서 한 절 두 절도 아니고 수십 절들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과 같아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언젠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료할 때, 좀 이렇게 초급 수준일 때 성경을 딱 펼치잖아요. 아무데나. 그럼 거기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미안하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 상황에 얼마나 정확하게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성경이 기록됐어요.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요, 인류의 타락이 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러 가신 천국이 소개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내재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아닐 수가, 그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편지죠. 편지. 이 편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뭐가 들었는지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받고 알았어요 그리고 가져가면 혼납니다. 그 자리에서 뜯어야 돼요. 요즘 시스템은 바로 뜯어야 돼. 궁금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궁금해. 이게 무슨 선물이야? 그러면서 막 펼쳐보고. 정작 받은 사람은 관심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하다, 선물이 이게 뭐야? 한마디 딱 한 절 읽고 사람이 변화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돼. 정작 받은 사람은 이걸 그냥 감춰두고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어. 주신 자도 누구신지 모르시고, 받은 사람이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누군지도 모르는. 여러분,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지혜, 진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니,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는데 이게 듣긴 듣는 건가?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전화가 있어요. 전화. 예전에는 전화가 선이 끊기면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선 전화를 하죠. 무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사람이 만드는 이 무선,
통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통신이 무선이었어요. 무선.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든 가면 그곳에서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일 나가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위해서 그 일하러 가기 전 연장이 있는 헛간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다가 나가곤 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농부는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두 아들이 아버지의 그 농사일을 도맡아서 이제 헛간에 가 보니까 그 헛간 중앙에 두 구멍이 파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려서 얼핏 봤던 아버지의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어설프게 들었어요. 두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저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을, 그 무릎으로 냈던 그 두 구멍을 생각하면서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했든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든 대표로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무선 통신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들으시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도에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여러분, 기도의 선물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한번 기록해 보셨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메모하지 않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 그 받았던 은혜들은 다 망각해버리고 한 번도 응답받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생뚱맞은 표정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곤란하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그 상황에 맞춰서 100% 응답하셨는데 우린 그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주겠느냐? 그 어린아이가 부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남의 얘기 아니라 내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게 우리를 계속해서 가꾸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고 계신 그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자리가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갈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헌금을 해야 합니까? 뭐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섬기면,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야, 나는 성찬식도 하거든, 특정한 종교의 예배 형식들,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아주 유일한 길은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보다도 더 밝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낮에 해가 중천에 떴을 아주 환한 대낮에 그 환한 대낮보다 더 밝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 왜? 안 봐서 못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히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결국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요 좋은 게 있으면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앗지 않고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그것을 우리가 빼앗는데, 누구로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빼앗는 거예요. 내 자신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갖춰져 갈 때 우리가 가기 힘들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서 내 자신의 육의 것을 빼앗고 다 내버려 던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침노하는 자의 자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바로 구원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며 성령의 역사이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찬송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 두 양반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찬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큰 계획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끝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함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월이 벌써 넷째 주예요. 다음 주가 되면 1월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아요.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이유도, 않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멋있는 자녀로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시흥방주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기도와 말씀의 생활로 영적 육조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싱어 장주연 청년이 1월 26일 돌아오는 화요일 날 편입 실기 시험을 봅니다.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만 하면 합격인데 뭐 이렇게 시험이다 그러면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네. 하여튼 긴장은 가을에 했고 이제 떨지 말고 잘해서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희경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시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저 뒤에 서 계신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우리도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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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생각할 때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선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잘 활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기관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이 많아 갚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갚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인 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저들의 가정의 경제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함을 통하여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위로 충만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